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나의 삶 가운데 참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깨닫고 거스붙들고 이 점을 살아가지만 여전히도 내 마음의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 위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어 회복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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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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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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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불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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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말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을 새겨주시네. 아멘.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 옆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옆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한다고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을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목마른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가는,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예배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소서. 하늘가족 감사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고 뽐내며 기쁜 시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동탄 지역에 증거하며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모두가 동참함으로 필요한 이웃과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소서. 말씀 통독 중에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보기를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하도록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초등부, 청소년부 모두 함께 다음 세대 브릿지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성경적 가치관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확실한 소명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치유를 위한 종종걸음, 성도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인생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안내, 교사 중보, 만나와 차량 운행, 강단 섬김, 전도 순장 등 모든 섬김이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감기, 독감 등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지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선포될 말씀으로 변화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상황과 사람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임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온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택하신 대한민국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어 참된 복음과 진리의 부흥이 이 땅과 북한을 이어 확장되게 하소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남과 북, 좌우가 서로 용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감기 및 독감 걸리신 분들이 참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 시간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광고한 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다음 세대 브릿지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항상 부흥이 이제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듯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섬김 바자회 11월 달은요, 이제 김치 판매, 주문받은 김치 판매로 대신하고 12월은 둘째 주에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두 분이신데요. 보시고 해당되는 다락방에서는 축하할 수 있도록 준비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또 우리의 작은 씨앗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식사는 생일에 감사해서 유초동부 우리 유지후 어린이 이름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은 이번 한 주 휴가입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지난주 하늘가족 감사 축제 간증이 이제 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설비상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당일날 영상을 이제 못 올리고 며칠 지나서 편집해서 올렸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보다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관심 있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보 4면에 보시면 아름다운 교회 섬김 순서가 나오는데 돌아오는 주일은 여2, 여7 다락방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암송하는데요. 주보 1면을 참조하셔서 자,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능력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 매일 아침 새롭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이제 돼 있어서 자라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늘 변치 않으시는 성실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정확하게는 고등학교인지 중학교 3학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제 이런 찬양 있었습니다. 그때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었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같이 불러볼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다. 사람들의 원함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다 갈망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어떨 땐 평화, 어떨 땐 화평, 어떨 때는 뭐 평강, 평안 이렇게 쓸 텐데 그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을 이제 바꿔 쓰더라도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평화가 없는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멀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막히는 그 도로 어떻게든 안 막히려고 어떤 분은 막 새벽같이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꽉꽉 차가 막혀서 이 동탄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좀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막 끼어들어오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우리 평화가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단톡방에 여러 개가 막 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좀 불편한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깨어지진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업무를 분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먼저 선뜻 나서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평화는
참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와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전체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3절부터 시작되는 건 팔복 중에 오늘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윤리로서 지켜야 되는 행위이지만 이것은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첫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원문에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예수님 화평하게 하는 자, 원칙적으로 따지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하게 화평하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평하게 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신 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십자가 끝에 있을 즐거움과 기쁨을 보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리신 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 누리신 것은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평안을 이제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복과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누가 그렇게 일컫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거야. 너 진짜 내 아들 맞다, 너 진짜 내 딸 맞다. 하나님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짧게 살아가는데 이왕 예수 믿는 것, 주님이 누리셨던 그 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화평이 도대체 뭐냐? 평화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화평이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거에 그냥 그 세속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싸우다가도 휴전한 상태, 요거를 화평,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뭐냐?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가 바르고 완전해서 기쁨과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모든 관계,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관계,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그 모든 것 속에서 충만한 번영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된 상태죠. 그래서요,
장반이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내적 평안의 느낌을 넘어선 깊은 연합과 존재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누리는 정말 평안함, 그것이 바로 화평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념으로 갈라져서 끊임없는 정쟁이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이 끊이질 않죠. 예전에는 문제거리조차 별로 되지 않았을 그런 문제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학부모끼리 해결이 안 됩니다. 학생과 또 선생님 사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육청으로 가야 돼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 안에는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갈등과 다툼, 뉴스 보셔서 아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모녀 간에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모녀 간에 우리 이제 딸이 이제 시험 끝났다고 이제 막 TV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들었습니다. 보다가 이제 그 장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툭 좋지 않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안방에서 제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너 왜 그런 말을 했냐? 아무리 TV 보면서 하는 거지만 대상이 인격이 아니지만 네 입 밖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막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자기 당황해가지고 자기 이제 그건 나쁜 말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가 생각한 그림은 빨리 그거 이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길 바랬는데 분명히 이제 아내가 들었을 때 나쁜 말인데 나쁜 말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내가 그래? 그러면서 딸한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딸이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의 의도는 자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이제 막 그 이렇게 이제 제가 딱 들어가면 방에 있으면 이제 심각한 겁니다. 둘이 방에 있으면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화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인데 화해가 돼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 집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집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부부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서로 한숨을 쉬면서도 정작 그 문제는 회피합니다. 그냥 덮어두는 거죠. 또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경고하다가 이제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요, 다가간 해결책 자체가 매우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만 없으면 평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합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이혼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넘어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집 정도면 괜찮아. 자녀가 가출하기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임시적인 평화인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방법을 보면 그 해결 방법도 매우 피상적입니다. 교육을 하면 세상은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지 그것을 교육을 하면 리얼하게 알려주면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단순한 발상입니까? 국가 간에도 보세요.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방법이 뭡니까? 기껏해야 군비를 좀 축소하자, 군사비 좀 줄이자, 이게 답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절대로 무기를 다 내려놓지 않죠.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만 하더라도
지구를 몇 번이나 박살낼 수 있을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한다는 얘기가 군비 좀 축소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평화, 화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환경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작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못 보고 바깥만 보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죠. 죄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걸 버리고 스스로 독립한 거, 이게 죄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독립한 거,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권력,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또 나는 돈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남들보다 많이 알고 배운 지식으로, 또 남들보다 많이 경험한 그 경험으로 나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끊임없이 힘의 경쟁이에요. 누가 많은 힘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그 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세상의 기껏해야 평화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직장을 가면 상사가 나보다 직장에서 힘이 많기 때문에, 힘이 높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가는 거죠.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자녀 앞에서 싸우기 싫으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 이제 눌러서 갑니다. 임시적인 평화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문제 일으키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평화 있는 척, 임시적인 평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세상의 방법처럼 힘 때문에, 힘의 균형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평화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자, 이걸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는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교회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또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의 힘이 더 이상, 부모의 강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부모가 알고 있는 방법이 힘으로 강압하던 그런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자녀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유지되는 이 평화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평화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평화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평화는 구체적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인격이에요. 화평은 인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힘이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야. 지혜 그리고 거룩이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다 아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협박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으로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압니다. 나의 속을 다 압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힘으로 억누르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다 돌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막 돈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십시오. 자기가 그래도 저 여자보다는 낫다고, 나는 적어도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한 저 여자는 보다는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돌을 가지고 내려치려고 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고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그 여인이 행한 것을 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그 죄의 짐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화평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이 거함으로 예수님의 화평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린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누리는 건요, 그냥 배부른 거예요. 누리는 것은 내 안에 그냥 충만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 배부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누리지 못하면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파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내게 경험되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쫙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고 너희가 이미 믿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화평을 누리자. 너희 누려라.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네. 내가 배불러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사랑으로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절대적인 소망인 예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절망하고 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화평으로 충만해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사이로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은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누리셨던 그 화평의 힘, 그 힘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죠. 오직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린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주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지 화평한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평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죠. 그럴 때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한 시간 있다가 때우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화평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누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올 때는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고 염려로 쪼그라들어 있고,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중에 그 마음이 펴지고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펴져야 돼요.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피세요.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개인의 예배로 그대로 재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그냥 집에서 성경 통독 보는데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본 다음에 반드시 그게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것도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찬양을 하는 순간, 감사를 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내 안에 화평이신 예수님이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화평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화평할 수 있는 그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미 4년 전에, 이제 5년 가까이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요, 예수님을 50대에 만나셨어요. 그 전에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냥 교회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뭐 문제 있으면 또 빠지고, 뭐 놀러 갈 일 있으면 빠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진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모님이 그 동네에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자기보다 어린 그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그 아줌마는 누구냐? 저희 장모님이 예수 믿기 전에 개오야셨다고 합니다. 개 모임 그 오야셨는데 그 개돈을 가지고 날른 이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30년도 훨씬 더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정말 큰 돈이죠.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내가 돈 갚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나와 같이 교회에 가세. 교회 가서 예수님 같이 믿으세. 라고 하면서 그분을 매일매일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분은 이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이제 따라간 겁니다. 3주 예배 드리고 2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 훈련 받아서 나중에는 순장까지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화평케 하려면 3억 정도 손해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네, 그거 뭐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힘이 흘러나와서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장반이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유와 해방의 장소이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내적 자유로 성장하는 환경이 바로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공동체 없이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뭐 혼자 화평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도 혼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이든 화평이든 공동체가 없으면 화평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을 허락하셨나.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나랑 안 맞는 인간이 꼭 있습니다. 네, 나랑 너무 달라서 저 인간 참 힘들다. 그래서 사랑하기 힘들고 함께 손잡고 화평을 이루기 힘든 인간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좀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좀 가급적 피하자. 그래서 공동체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급기야는 막 공동체를 떠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나의 그 사랑과 나의 그 화평의 그릇을, 크기를 넓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내 화평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나의 조교입니다. 훈련 조교. 그리고 스파링 상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두신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이 이미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완성하셨고 그걸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는 이미 주님이 하나 되게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럴 때 진짜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겉에 있는 갈등만 보고 우리 교회는 화평이 안 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뭔가가 화평이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미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죄,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육신적인 가정은요, 그거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합니다. 왜 24시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가족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본능으로 행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능의 지배를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육신의 가정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걸 교회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여기는 가족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칠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정이 아니죠. 우리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죄 이거를 드러내야 돼요. 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어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 너무 괴로우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됐다. 나 정말 너무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 너희가 내 곁을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주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죠.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도움도 안 되지만 그래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나만 알고 있으면 끝날 문제고 내가 짊어지고 갈 문제쯤 뭘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짐을 지우냐. 난 피해주기 싫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아는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패를 끼치고 또 패도 받고 이게 공동체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꽁꽁 숨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그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정치 얘기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저한테 목사님 중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쭉 목사님을 옆에서 봐오니까 목사님은 중도가 아니라 구구 쪽에 가까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5.18을 직접 겪으시고 또 가족 중에 직접 피해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때 또 저도 뭐 그분을 이제 바라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입장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솔직한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바라볼 때 뭐 어느 쪽에 보이든지 저의 솔직한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더 유리할 것인가, 저는 오직 그 한 가지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의 그러면서 이제 우려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일 절대로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대화가 그렇게 나왔을 때, 이거 민감 문제인데, 어떻게 되려나 굉장히 고민도 됐는데,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그리고 대화를 다 마친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했냐면 그분도 가장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도 제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비록 견해가 다르고 입장 차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나누고, 다른 입장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중심은 똑같고,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여러분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자녀들 보고 너 정치적 입장 바꾸기 전까지 내가 호적을 파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 맞다, 당신 다 틀렸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어느 정도는 틀린 사람들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덜어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차별점만 많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건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온전하게 딱 센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제일 두꺼운 이따만한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이 좋아요. 센터 처치. 센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고 딱 정중앙을 유지하는 것, 치우치지 않은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다 그 센터에서 멀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멀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멀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 아래로 다 어딘가에 센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센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는 있지만 매일매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센터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고 바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신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나랑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뤄가기를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화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다름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에게 없는 모습이 저들에게 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너 내 딸 맞구나, 너 내 아들 맞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까 제가 서두에 불렀던 그 찬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 우릴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뿐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2절만 다시 합니다.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힘으로 화평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아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화평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우월하다고 통제하려고 하고 바꿔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배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화평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화평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세상은 아버지 때로는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잊은 채 문제가 밖에 있는 것처럼, 밖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이 친히 화평이 되셔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격이신 화평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나 현실의 모습에서 화평과 거리가 먼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 화평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으려고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다 치우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센터이신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나를 맞춰가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아들 내 딸이라 인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도 주님 그렇게 인정받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화평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뺀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이 있을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문제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공통점이 있기에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다른 모든 차별적인 다름의 문제가 주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화평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힘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주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해서 이 시간 각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도 드리고 11조를 구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많이 있어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었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풍성한 공급으로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시험을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셔서 주님 걸음걸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감기와 모든 독감, 그 외 모든 연약함, 질병들은 예수 이름 아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음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내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에 평화가 없지만 그러나 평화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날마다 그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 화평을 훈련하며
세상 가운데 화평을 드러내며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다르다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더시티 사랑의 교회 위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